안녕하세요. 신의 성품에 통하는 방구석 통독 가족 여러분. 오늘 드디어 방구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구석에서 진행을 하니까 좀 마음이 한결 편한데, 오늘부터는 진행 방식을 조금 바꾸려고 해요. 설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통독의 장점인 속도감 있게 읽어 내려가는 이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선은 내용을 속도감 있게 쭉 읽어가고 필요한 설명의 부분들은 표시하여서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통독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만 집중하여서 훈련시키시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버전으로 쭉 읽어 나갈 텐데요. 병행 본문은 별도로 찾아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 그 통독표는 따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첫 번째 순환 예고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어서 변화산 사건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에 변화산 아래로 내려와서 제자들이 곤란을 겪는 장면이 나오죠. 치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신 내용이 살짝 나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순환 예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체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서 또 17장에서 이렇게 한 번씩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특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 물고기 입에서 성전세를 가져다가 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단어이고 이 메사이아 시편 2편에 의하면은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구약의 이사야 53편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그의 직임을 다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책, 직무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즉 이 땅에서 오셔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되는 직임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완전 동상이몽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혁명 정부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좌우의 정치 지도자로서 한 자리씩을 차지할 그런 이 허황된 세속적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았고 지금 18장부터 살펴볼 내용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 여전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명과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참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18장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용서와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뒤에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70번씩 7번, 7번씩 70번, 둘 다 7이 들어가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누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한다라면은 끝까지 용서를 하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공동체, 성전된 공동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회복되어진 공동체, 즉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율법과 같은 산상수훈적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모임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이 가능하려면은 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심정을 우리가 항상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수조 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자주 잊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달란 것처럼 내 스스로 옳음을 주장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빚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갈릴리에서의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제 드디어 내려가십니다. 제자들은 너무 신이 났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개혁하고 새롭게 나라를 혁명 정부를 이루어서 자기네들이 개국 공신이 되어서 옆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처럼 기대를 하고 있죠. 고대 문헌들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은 개혁적인 성향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부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길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외부에서 침입이 올 때마다 항상 스불론과 납달리, 이 갈릴리 지역을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이제 정복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에 노출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좀 거친 성향들이 많았고 또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거칠지요. 그래서 이들은 쿠데타를 많이 일으켰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도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왕을 삼으려고 하고 있었고 왕을 삼는다는 얘기는 분봉왕이 버젓이 있는데 왕을 삼겠다? 또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구체적으로 쿠데타에 대한 개혁 그 마음과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이었던 100년 전만 해도 마카비 혁명 때 그 자유 독립을 한번 맛보았잖아요. BC 164년부터 BC 63년까지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독립을 맛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또 한 번 그런 개혁, 혁명 정부를 꿈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맞이하시면서 10월 달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시게 되면은 그곳에서 3개월, 12월 달에 수전절을 맞이하면서 그 이후에 또 3개월, 총 6개월의 시간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6월절, 마지막 네 번째 6월절을 맞이하시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신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 중에 초막절 설교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 초막절 때는 예수님께서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올라가시는데요. 그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통 상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한 번의 상경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그곳 사역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죠. 네 번의 유월절을 경험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상경기 본문이 이 네 번째 유월절을 향해서 가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읽어 나갈 것입니다. 상경기 본문인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 이 제자도에 대해서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우선할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가족조차도 장사 지내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하게 하는 장면, 어떻게 난제로 여겨지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16절부터 24절 금방 읽었던 본문이 초막절 설교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가?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인데 나는 하늘로부터 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입으로 이스라엘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첫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나오는데요. 생수 설교인 이사야 55장을 이용하셔서 메시아적 설교를 하시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네, 계속 이어서 18장으로 연목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막절 설교는 7장과 8장으로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 여기까지가 초막절 설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8장 부분은 이제 세 번째 이슈가 되겠고요. 거기 주된 내용은 내가 바로 그다, 에고 에이미라는 이제 헬라식 표현인데 이 표현은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던 질문이죠.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리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표현이 바로 이런 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쓰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므로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바로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지켜가는 것, 그거는 정말 짐스러운 것이었고 그 율법 조항들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가진 자들만의 것이었던 것이죠. 이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기억하기도 어려웠거니와 공부하기도 어려웠고 가난한 자들은 그것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자들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들의 어깨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율법의 조항들은 자꾸 더 짐이 되어졌고 지킬 수 없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죄책감과 그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조항들의 짐스러운 것들을 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짐을, 나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짐은 그 내면에 진실된 변화를 가진 사람들, 산상수훈적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무거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초막절 설교의 결론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본으로 목자가 표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고 구약에 예언된 그 죽음, 어린 양의 죽음, 그 죽음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내시는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초막절 설교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 이후에 이 상경기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설교 때 오셨다가 또 이제 주변을 3개월 동안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을 이렇게 도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상경기 내용으로 포함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 그거는 누가복음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0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70명의 전도단을 베레아 지역에 미리 파송하시는 장면이에요. 베레아 지역에 미리 70의 전도단을 파송하시고 나중에 수전절 설교 이후에 베레아 지역으로 한 번 더 가시는데 그때 이제 또 만나시면서 전도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실 거예요. 그 장면을 70인 전도단 파송하는 장면, 상경기 과정에서 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25절부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영생에 관련된 질문들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영생에 관련된 질문과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웃 사랑의 실천의 삶 이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버려 주셨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부분이 혹 있지 않나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38절부터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 앞부분의 내용과 여기에서 조금 묵상하게 되는 것은 그 영생에 관련돼서 질문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좋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즉 사람에게, 남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 그 내면의 문제와 진정성, 자기 내면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고 자는 갈망함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내 내면 밖에 있는 외면의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기 마르다도 사실은 마르다의 섬김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마르다의 섬김보다도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기쁨으로 끝까지 섬겼다라면은 아마 기뻐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자기는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편안하게 예수님 곁에 있는 마리아가 좀 미워 보이는 그 내면의 문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철저히 내면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겉에 보여지는 것들, 행위, 율법적인 요소에만 너무 집중하면서 또 교회에서의 섬김과 행사와 여러 가지 사역에 집중하다가 혹 마음을 잃게 된다라면은 사실 우리가 잠시 멈춰야 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 아닌가. 내면이 무너지고 철저히 간과되어진 상태에서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은 이거는 단순한 율법주의이고 종교 행위에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을 놓치고 예수님 없는 종교 행위가 되어버릴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갈 거는 누가복음 11장, 바로 이 초막주 설교 이후에 그 주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상경기 이 과정 동안에 우리에게 또 주기도문 버전을 누가복음으로 배웁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여기까지가 주기도문 본문이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시는 그 좋은 것은 무엇이에요? 13절 말씀처럼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대한 얘기들은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실 때도 그 생수가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배는 무엇을 가리키죠? 마음. 우리는 마음이 여기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그 배에서, 즉 그 마음에서, 그 내면에서,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도 그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인데, 누가복음은 성전, 기도, 또 객과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하나 바로 성령에 대한 강조가 많이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볼 텐데,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먹먹해지면서 느껴지는 거는 종교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의 능력, 또 예수님께서 진정 그들이 억눌리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참 없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종교주의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지 아니면 율법주의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인지 이것을 구분을 굳이 한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면은 아마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에 안식일 논쟁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 안식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때에 창조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누리셨던 그 안식.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은 깨어져 버렸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과 아픔, 질병, 타락, 불의, 부정, 악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 안식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완전한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을 이 신약시대까지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안식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철저한 경쟁의 구도하에서 밀리면서 내적인 괴로움과 아픔에 있었던 그 사람,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했던 그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낫고 회복되는 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도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인 것이고 눈을 보지 못함으로 사람들의 그 정죄감으로 마음이 괴로워했던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함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 그런 아들을 두었던 그 부모들은 그 미안한 마음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괴로움과 사람들의 질탁 가운데서 얼마나 괴로운 나날들을 정말 오랫동안 살아왔을지, 이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들의 철저히 무너져버린 이 인격성과 이 삶의 치유를 통하여서 회복케 하여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우리 안에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길어지기 전에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 부분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네, 여기까지가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마지막으로 해서 초막절 설교, 초막절에 관련된 그 3개월의 시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후부터 이제 수전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금방 읽었던 이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묵상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숨을 버릴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를 통하여서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과 온전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진정된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진실된 사랑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처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끊어가고요. 수전절 부분은 다음에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초막절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이 초막절에 대한 설명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초막절이 어떤 날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성품을 통하는 방구석 통독,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